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한 날입니다. 때가 되어서 이제 예루살렘에 오르신 그 왕이신 예수님. 그래서 사람들은 겉옷을 벗어서 자리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외치죠.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주님은 그 뜨거운 환호를 받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는데, 근데 사실 그 모습을 보면, 주님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환호받을 만한 모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왕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딱 등장하시는 그 순간에 뭐 좀 크고 늠름한 그런 멋있는 말을 타고 오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필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십니까? 그것은 지금 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심은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그 짐승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4절과 5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내가 보낸 왕은 공의와 겸손의 왕으로 그 짐승의 새끼를 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셨음을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해 그는 하필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그림 하나만 보더라도 정말 그 예루살렘의 입성,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나타나심, 이것은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는 메시아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그 모습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줄곧 말씀을 드린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요, 우리의 꿈과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그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가 우리의 꿈과 우리의 소원을 이루고자 오셨다면 그는 나귀 새끼가 아니라 크고 늠름한 말을 타고 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 작은 짐승을 타고 오시면 우리의 뜻을 이루고자 오심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그 주님은 우리의 뜻,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다. 근데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그 예수를 죽이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자들이 마태복음 27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외치고 있죠.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더욱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호산나를 외치던 자들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자들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들이 이렇게까지 돌변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따지고 보면 며칠 걸렸습니까? 5일 걸렸습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 들어오심은 이제 유월절 다음 날, 그러니까 안식일 다음 날, 즉 주일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는 날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그러니 월, 화, 수, 목, 금 5일 만에 이들이 돌변했다는 겁니다. 돌변한 이유가 무엇이다? 그들이 바라고 그들이 꿈꾸는 그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 뜻과 내 소원을 이루어줄 메시아가 아니면 필요 없다, 못 박아라, 죽여라 라고 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우리에게 한 번도 나는 너의 꿈과 너의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늘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너희의 꿈과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과 그의 이름을 위하여서 살아야 한다. 오늘 우리의 왕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둘 사이에는요, 어떤 타협점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요, 타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리석은 자들은요, 늘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타협점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접속사를 즐겨 사용하죠. 그래도라는. 하나님 그래도 이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이건 한 번쯤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래서 늘 하나님과 이렇게 타협을 시도하다가 하나님이 그 타협을 받아주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오늘 정말 긴장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고민 없이 호산나를 외치면 안 됩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유를 알고 오늘 호산나를 외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다시금 호산나를 외쳐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요,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구원 받아야 할 자들입니다. 이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간략하게 정의하자면 온전한 회복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을 거예요. 온전한 회복. 무엇으로부터 온전한 회복이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그 끊어진 단절된 관계에서 온전한 회복이 되어 다시금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구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구원을 바라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구원을 구해야 합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원해서 호산나를 외쳐야 하는 것이죠. 근데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이 구원을 바라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바라면서 호산나를 외치고 있습니까? 점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을 원하면서 우리는 호산나를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것 좀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하면서 호산나를 외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호산나의 외침은 결국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금 호산나를 외쳐야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은 무엇이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음을 믿는데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다. 이제 이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제가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이제 성경에서 한 인물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5장 24절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그래서 죽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사람이 에녹입니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 그의 무엇이 특별해서 그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뜻이 같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뜻이 다르면요,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없습니다. 아모스 3장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했습니다. 뜻이 같지 않으면 동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즉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에녹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같았다. 에녹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같았다라는 것이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에녹이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될 수 있었을까? 우리 창세기 5장 22절입니다. 창세기 5장 22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에녹이 몇 살 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습니까? 굉장히 쉽습니다. 몇 살 때 데려가셨죠? 365세. 1년이 365일이죠. 365세 때 데려가셨습니다. 근데 방금 우리가 5장 22절을 봤는데 에녹이 하나님과 365년을 동행했습니까? 아니면 300년을 동행했습니까? 300년을 동행했습니다. 그가 태어나서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그 65세 되던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자녀를 낳았습니다. 아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이야기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에녹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자신이 아빠가 되고 나서 비로소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마음을 온전히 알아가는데 몇 년이 걸렸다? 300년이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녀를 낳으며 자녀를 기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되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이제 부모가 되고 나면 많은 것들이 달라져요. 달라지지 않을 것 같지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지금 넷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장난감을 하나 사줬어요. 근데 그 장난감 로봇인데요. 로봇에 이제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1, 2, 3. 근데 참 이 장난감 회사가요, 이 부모와 아이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1, 2, 3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4, 5, 6도 있고요. 7, 8, 9도 있고요. 10번까지 있습니다. 근데 그 1, 2, 3번 가지고 너무 재밌게 잘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는 아빠는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사달라고 하지 않았지만 4, 5, 6도 사주고 싶고 7, 8, 9도 사주고 싶고 10번도 사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온갖 핀잔을 다 들으면서 다 사줬습니다. 요새 참 당근이 잘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저렴하게 잘 사서 선물로 줬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선물을 받은 아이가 기쁠까요? 선물을 준 아빠가 기쁠까요? 누가 더 그 마음에 기쁨이 가득할 것 같습니까? 저는 제 아들의 마음은 꿰뚫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재밌게 가지고 논다, 좋아한다 이 정도만 알 뿐입니다. 저는 제 마음은 압니다. 제 마음은 어떻습니까? 기쁨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냥 그 아이가 그걸 가지고 노는 모습만 봐도 행복합니다. 그래서 그 행복을 느끼면서 누구를 생각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 우리를 귀찮아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마지못해 우리를 보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정말 우리를 보고 싶어서 안달이 나서 우리를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귀찮아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못해 우리를 안아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안아주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배워가는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이. 에녹은 몇 년 걸렸습니까? 300년이 걸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데 우리는 얼마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앞에 고속도로를 뚫어 놓으셨기 때문에 뭐 그렇게 시간이 필요 없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 앞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는 데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합니까?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원하면서 그때 우리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이 무엇이다? 호산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냥 아무런 고민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호산나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면서 오늘 우리의 입술에서 어떤 고백이 나와야 한다? 호산나라는 이 외침, 이 고백이 나와야지만 그 호산나가 진짜 호산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호산나를 외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호산나를 외치고 있긴 합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원하면서 하나님을 구하면서 정말 간절히 그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어느새 그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어느새 그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어느새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저 멀찍이 서서 쳐다만 볼 뿐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유는 하나로 생각합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더 이상 배고프지 않고 더 이상 아프지 않고 더 이상 힘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아빠가 필요 없는 겁니다. 더 이상 그 아빠가 주시는 것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녀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찾지 않고 부르지 않습니다. 찾는 것 같지만 찾지 않아요. 부르는 것 같지만 부르지 않습니다. 그저 멀찍이 서서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다가 기회가 되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쳤던 그들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떠날 뿐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종려주를 맞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김혜영 시사님께서 특선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참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광야가 필요합니다. 광야.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댈 곳이 없는 광야. 그래서 그 광야에서 다시 호산나를 외치며 다시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구원을 풍성히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종려주기를 지나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우리는 다시금 광야로 나아가는 겁니다. 다시금 그 고달픈 그 광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그 광야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정말 그 광야에 서실 자신 있으십니까? 우리가 왜 고난주간 한 주간 그렇게 기도할까요? 고난주간 한 주간 기도하는 것은요, 이제 바로 그 뒤에 있을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영광을 맛보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영광을 맛보고자 한다면요, 반드시 그 앞에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고난이 있어야 하고 십자가가 있어야 하고 광야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 없는 부활, 이거 없는 승리, 이거 없는 기쁨은 없습니다. 세상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거 없이도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고 얼마든지 좋아할 수 있다. 네, 좋아할 수 있을 겁니다. 기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곧 사라질 겁니다. 곧 먼지처럼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시금 십자가를 지고 호산나를 외치며 그 주님의 뒤를 따라 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정말 그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 정말 그 주님을 따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엎으셨어요. 성전을 엎으셨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께서 그 성전을 엎으셨다는 것은 이제 이 성전은 성전이 아니다라는 거죠. 주님이 그 자리에 가셔서 성전을 엎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롭고 참된 성전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면 14절입니다. 14절 말씀은 참 마음이 아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 영광 가운데 입성하셔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자신이 참 성전임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러면 호산나를 외치는 자들은 그 참 성전이신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누려야 하는데 누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맹인과 저는 자들. 맹인과 저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사실 이들은 성전에 출입 금지된 자들입니다. 그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성전 미문에 앉은 앉은뱅이를 알고 있죠. 성전 미문이 어디냐면 성전에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근데 왜 하필 그 입구에 앉아 있느냐? 그 안으로는 못 들어가거든요. 율법의 그 장애를 가진 자들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참 성전이신 그 주님께 누가 나아갑니까? 맹인과 저는 자들. 그 성전에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 이제 비로소 그 참 성전 되시는 주님께 나아가고 있다. 그 15절 보십시오. 누가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있습니까? 어린이들. 어린이들이 누굽니까? 사람 취급받지 못했다. 당신 정말 이 사람 수를 셀 때 여자와 아이는 빼고 셌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어린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무나 다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무나 호산나를 외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 어린이들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이 놀라운 비밀을 모든 사람에게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되고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한다라는 걸. 그러니 누가 호산나를 외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지금 잘 봅니다. 나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하고 하는 자들은요 절대 호산나를 외칠 수 없습니다. 오늘 그 주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과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무능을 보면서 나는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 그들이 지금 호산나 외치며 그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이 깨달음이 있길 바랍니다. 나는 보지 못하는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나는 주님 없으면 안 되는 자입니다. 나는 맹인이요, 나는 저는 자요,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있어야지만 호산나를 외치며 그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의 복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번 한 주는 오늘 우리가 이 진리를 깊이 경험하며 묵상하는 은혜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나 같은 자를 위하여서, 나같이 무익한 자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어 피 흘려 죽으신 주님, 나를 살려 저 하늘의 영광에 불러주시는 주님. 그래서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다시 호산나를 외치는, 다시 호산나를 외치며 그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